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이 새벽 아침 토요일을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들, 혹은 세상 속에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에는 한 여인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고, 그 여인과 만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이 전 시간에 어떻게 해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할까, 그것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시는 그 환상을 보고 바로 자신의 계획을 접고 마게도냐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도착한 그 마게도냐 첫 성이 어디냐? 바로 오늘의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빌립보 성입니다. 이 빌립보 성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역사의 현장에 등장하는 또 다른 한 축인 한 여인의 모습,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두아디라 성에 자주장사하는 여인 루디아라고 하는 성도는 바로 두아디라 시에서 건너온, 근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시는 현재 터키의 오늘날 아카이저라고 하는 도시를 말하는 것인데, 그곳에서 직물 사업을 하는 자주장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색 옷감 장사, 그것을 직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직물 사업가이면서 동시에 소아시아와 유럽을 오고 가면서 무역업을 하는 그러한 사업가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제 이 빌립보 성에서 자신의 그 사업 때문에 거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운명적인 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수년을 그렇게 아시아 선교를 준비하며 이리저리 몸부림치던 그 모습이 이제 사도행전 16장 10절 이전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계획 또는 자신의 의지, 그것을 꺾고 돌이켜서 환상 속에서 본 그 지역으로 돌이켜 유럽으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 사도 개인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열심으로 하면서 선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그 선교의 열정과 선교의 결과로서 지역이 결정이 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선교의 그 과정으로 읽혀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이야말로 위대한 전환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복음이 아시아로 먼저 가지 않고 유럽을 통하여 결국 북미로 넘어가고, 북미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면하고 있는 사건, 혹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그 현상, 그것에만 몰두해서는 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대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품인 교회를 세워가심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보이는 것 이전에 많은 준비와 많은 관계와 많은 역사들이 종합되어져서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루디아와 바울이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측면이 있는가 반면,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열정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이러한 모든 행위에 반해서 그것이 멈춰지고 돌이켜지는 역사, 준비하였던 그런 방향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그러한 도시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도시로 자기의 길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종합하여서 오늘의 만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저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시간, 그러한 역사가 그 시간 속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순종이,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저희 교회도 45년 전에 먼저 방배동 지역에서 교회가 개척되고 원로 목사님과 원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할 때에 몇몇 사람들에게 주신 그 마음도 있었겠지만 먼저는 원로 목사님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량진 본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가지고 방배동에 와서 개척을 하시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방배동이라는 데가 그렇게 막 발달된 데가 아니에요. 1976년의 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보내셨고 그것에 사람들이 만나지게 됩니다. 만나지게 되고 5년이 지나서 다시 방배 지하철역이 있는 곳으로 두 번째 교회를 건축하시고 이사를 하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물질이 필요했는데 많은 부족함을 참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시던 중에 믿지 않는 분인데 선뜻 헌금을 해주셔서 교회가 건축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거기에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에 교회가 건축되었죠. 그리고 나서 또 96년도에 76년도에 개척이 되고 81년 2년쯤에 방배 지하철역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한 14년 후에 다시 지금 위치에 있는 수서동 쪽으로 교회가 옮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우리의 눈으로는 그저 언제 어디로 옮겼구나 이렇게만 보이지만 그것에 많은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눈물도 있고 희락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순간들도 있지만 때로는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하는 절망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오늘 서울 충신교회가 이곳 강남구 수서동 743-1번지에 위치하게 된 것이고 저는 이대 목사로서 여기서 부임한 지 이제 9년의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꽤 애정을 가졌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바울을 섬겼는지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듯 참 많은 애정을 주었던 이 빌립보 교회,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 시작을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이렇게 딱 집어서 하기는 어렵지만은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다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의 회심이 있었어야 합니다. 바울의 회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까지 그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열심히 예수를 만나기 이전부터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가, 그 사람의 캐릭터 자체가 이 열정과 열심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더라도 그 안에 성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기질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벌어질 때에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개입하셔서, 예수가 전격적으로 개입하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이 동원되고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바울이 새롭게 되고, 또 그 과정을 통하여서 바울은 새로운 인생을 걷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가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에 의해서 픽업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스카웃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선교사로서, 복음 증거자로서 선택되어서 그 복음 증거를 위하여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떠나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루디아 여성도 입장에서 보면 그가 두아디라라고 하는 터키 아카이저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기반을 두고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옮겨와서 그가 거하였다. 자, 이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움직임들과 수많은 결단과 과정과 헌신과 이야기들의 결과로 오늘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다면,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일상의 평범함이 단순히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함축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나의 하루, 나의 한 시간, 나의 한 움직임이 하나님의 어떠한 의미로서 이 역사 속에서, 이 시간의 현장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8월의 무더위도 흘려보내고 9월의 첫 주 토요일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제 날씨도 너무너무 서늘해졌고 때로는 싸늘하기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이 흘러가는 이 흐름 속에서 과연 지난해에 맞이하였던 올해 이 의미가 아니라 내 인생에 처음 맞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물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만남이 결국에는 빌립보 교회의 탄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좀 더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간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그러니까 이미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하고 성령과 동행한다는 일이 같은 말 같지만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고, 바울 사도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예수를 함께하고 예수와 같이 동행하는 제자들의 삶 속에서도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아직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 방식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만을 아는 존재, 그 의미로서인가, 아니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경험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아직은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아직 뒤의 이야기, 예수, 성령의 이야기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복음, 진짜 복음 만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자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들려진 바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는 잘 몰라도, 루디아는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바라보면서 음성을 듣고 막 이런 과정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루디아의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과, 또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갈급함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는 빌립보 지역으로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거주지를 옮긴다거나 직장을 옮긴다거나 무엇인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움직임의 결정을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열정과 욕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 열망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게 되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다음 장에 나오는, 다음 에피소드로 등장하고 있는 빌립보 간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어디 기도할 처소가 없는가라고 살폈던 것이고, 루디아는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갈증과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누가 중간에서 만나게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이러한 만남을 주선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애초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은 필연적 만남 행전이다. 반드시 먼저 만나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이다. 성령을 만난 다음에는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이 역시도 마찬가지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환상 중에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떠한 형식으로든 바울에게 이러한 형식으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루디아에게는 또 다른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이러한 동일한 마음을 주셨을 거다. 갈급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곳에서 두 사람이 만나고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하는 14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음에도 바로 이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마음문을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부자였습니다. 재력가였습니다. 사업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도하심은 여러분 바울의 인도하심과 같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루디아가 성령을 체험했는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성령을 체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루디아는 루디아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녀를 움직이셔서 인도하셔서 지금 바울과의 만남이 성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바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 지역에 이렇게 믿음에 있는 사람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누게 된 간수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사람들,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빌립보 교회는 후에 많은 열매들을 맺고 바울이 사역하는 데 큰 힘이 되었던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바로 하나님의 바울을 만나주심, 루디아를 만나주심, 성령의 인도하심, 그 결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과정 속에서 루디아의 헌신과 간수의 헌신과 빌립보 지역의 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고 그들을 만난 바울의 헌신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역사가 있었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교회, 어떤 지역에 있는 로컬 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그리스도가 주도하시고 그리스도가 계획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모든 것이 주의 역사임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